할렐루야. 시드니 우리는 교회 주일 말씀 함께 나누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과 율법을 귀담아 듣고 잘 배우며 부지런히 지키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소.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맺으신 것이요, 오늘까지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셨소.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으며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소. 그때 나는 여러분과 여호와 사이에 서 있었소.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소. 여러분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나는 너희가 종으로 있던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요즘 우리 친구들은 방학 기간이죠. 오랜만에 가지는 이런 휴식이 여러분에게 아주 달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잠깐 쉴 때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지친 여러분의 몸을 리프레시하는 그런 여러분의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십계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호주도 국가 헌법이 있죠. 모든 나라는 나라가 제정한 헌법이 존재합니다. 이 헌법이라는 것은 나라의 운영과 규칙의 그 기본이 되는 것을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나라가 세워지며 꼭 존재해야 하는 것이 바로 헌법이죠. 왜 이런 법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서로 간의 규칙과 규율을 정하여 모든 사람들이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 간의 질서와 약속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십계명 동안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인 것입니다. 이들 간의 질서와 약속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나라의 법이었던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과 율법을 귀담아 듣고 잘 배우며 부지런히 지키시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귀담아 듣고 잘 배우며 부지런히 지키라고 말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 나라가 세워지면 먼저 헌법이 제정됩니다. 여러 가지 약속들,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을 만들어 질서를 유지하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며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법과 질서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살펴보면 법을 지키라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라고도 외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법은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규율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도사님, 10계명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10가지만 지키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교회도 잘 나오고 다른 신도 보지 않고 집에 우상도 없고 살인도 하지 않았고 부모님 말도 잘 듣고 남의 것을 뺏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지난 10주간 요한복음을 통해 10계명을 살펴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씩 말했던 것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은 이 10가지를 지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말. 하나님의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할 10가지만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10가지의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것과 이를 도덕적 교훈적으로 삼고 선한 모습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리고 이 십계명을 통해 내 삶의 전반적인 모습을 살펴보고 점검하고 적용하는 것,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0계명을 바라보고 있으면 떠오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10계명의 첫 번째 1에서 4계명을 명령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돌판이라 부릅니다. 또한 실천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으면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질서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남자는 헌법 조항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죠. 이런 의무를 가진 자들이 모인 것이 국가이며 국가는 모든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 모든 나라의 기본적인 헌법 이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10계명,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 그중 제일 첫 번째를 살펴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니죠. 아니, 무슨 하나님이 부흥을 위하신 분들도 아니고 많은 성도를 이끌고 싶어 하시는 분도 아니시잖아요. 바로 우리를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온전한 기쁨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심을 잊지 말라는 말이신 거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을 주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의무로 착각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무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이 10계명 중 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 말씀 또한 그저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만을 생각하곤 그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4계명 또한 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저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때를 기억하라는 의미를 잊지 말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고 서로 질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바로 사랑의 계명이죠. 우리는 이것을 이전의 계명들과는 다른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지만 이전의 계명과 다른 것이 아님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 1서 2장 7절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 8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계명이며 이미 들어보았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새로운 계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이 진리를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지나갔고 이제는 진리의 빛이 밝게 비치고 있습니다. 아멘. 새 계명을 전하고 있지만 처음부터 가진 계명과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계명을 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자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법은 그저 문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 또한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지키는 의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계심을 잊지 않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어떤 의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에 오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이것을 쉼이 아니라 어떠한 일처럼 의무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쉬러 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쉼, 내 육체의 쉼, 교회에 오는 것, 예배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의무이자 일 같은 것이 아닌 여러분의 진정한 휴식의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 한 주간의 피로와 힘듦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계명 또한 우리가 온전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르침인 것임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온전한 기쁨과 휴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이것을 어떠한 의무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지는 진정한 휴식의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십계명에 대해 나누어 봤습니다. 십계명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의무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사랑과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어쩌면 그저 하나의 의무로서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떠한 의무나 일 같은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휴식과 쉼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지친 마음과 몸을 회복하는 주님을 꼭 믿으시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한 주의 기쁨과 평안, 나를 위한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도하길 바라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한 주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의무가 아닌 오직 나의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휴식의 시간임을 잊지 않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의 힘듦과 나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